이번 심층 분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자료들, 이게 한국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 바로 30, 40세대 이야기인데요. 왜 이분들이 교회를 떠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파헤쳐보고 또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와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뭐 교인 수가 줄어든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어떤 미래, 또 다음 세대로 신앙이 이어지느냐 하는 그 본질적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 너머의 의미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 통계부터 한번 볼까요? 좀 충격적인데 코로나19 이후에요. 30, 40세대 교인 중에 무려 43%가 현장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43% 중에서 또 32%?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아예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만 그렇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아예 떠나거나 그냥 온라인으로만. 야, 이게 심각한데요. 심지어 현장 예배 안 나오는 분들 중 73%는 10년 안에는 완전히 교회를 떠날 생각까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코로나가 그냥 어떤 불씨를 당긴 거지 사실 문제는 그전부터 쭉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네. 자료를 보면 특히 40대는 교회 자체에 좀 실망했다? 이런 경향이 강하고요. 30대는 교회가 내 삶에 뭐 어떤 실질적인 유익이나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걸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역시 그 신자들의 말과 행동에 다른 좀 이중적인 모습? 39% 이런 거고요. 또 시대 흐름을 잘 못 따라간다. 30%. 그리고 교회 리더들의 좀 권위적인 태도 28%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 그 리더들의 권위적인 태도, 그 부분도 상당히 크군요. 게다가 이 30, 40대가 사실 다른 세대에 비해서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잖아요. 30대 41%, 40대 37%? 네, 맞아요. 일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는 또 엄청나고요. 각각 71%, 57%. 이러니까 교회 활동이 어떤 위로나 힘이 되기보다는 또 하나의 부담, 짐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응답에서도 그냥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피곤해서 못 간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떤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 30, 40대는 어쨌든 민주주의나 공정성 이런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란 세대잖아요. 네, 그렇죠. 수평적인 소통 같은 거요. 네. 그런데 여전히 많은 한국 교회가 좀 권위주의적이다. 57%가 그렇게 느낀대요. 그리고 의사결정 방식도 좀 투명하지 않고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리더들의 권위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도 결국 이런 맥락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뭔가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거네요. 그 목회 동역자라는 표현처럼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사역의 파트너로서 함께 하길 원하는데 현실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보면 여전히 중요한 결정들이 그냥 담임 목사님 혼자 24% 하시거나 아니면 단순 다수결 38.7%로 그냥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전통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너무 좀 폐쇄적이다 이런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자료들에서 제시하는 방향 같은 게 있나요? 네, 몇 가지 중요한 방향들이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이 30, 40세대를 진짜 목회 동역자로 인정하고 교회 운영이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참여? 네, 예를 들면 확대당회라고 해서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를 좀 더 개방적으로 넓히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기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ESG 거버넌스 있잖아요. 투명성, 책임성 이런 원칙들을 교회 운영에도 좀 도입해보자.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거죠. 아, ESG를 교회 운영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런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이분들의 실제적인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해 보여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핵심인 것 같아요. 아까 교회 만족도 1위 이유가 교인들과의 진솔한 관계 32%라고 하셨는데 이걸 보면 그냥 피상적인 만남 말고요. 정말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육아 문제, 특히 육아 문제 같은 경우는 타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6%나 됐어요. 86%요? 와,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서로 나누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모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또 흥미로운 점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단순히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모이는 걸 넘어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그런 선교적 교회 모습이 있잖아요. 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에 340 세대가 많이 공감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회적 역할이 교회 만족 2위, 28%로 꼽히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내부 결속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사회를 향해 열려 있는 모습,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모든 논의가 결국에는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 문제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아, 다음 세대. 네. 자료를 보면 340 세대의 대부분이 74%가 사실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너무 바쁘고 또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지 방법도 잘 모르고 때로는 자기 자신의 신앙도 좀 흔들리고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아, 부모에게 받았는데 정작 나는 주기가 어렵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40 세대를 붙잡고 이들의 신앙적으로 잘 세우는 것이 단순히 현재 교인 수를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미래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자연스럽게 신앙을 나누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 가정 통합적인 신앙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정말 절실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 340 세대의 교회 이탈 문제가 정말 한 개인의 신앙 문제라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구조적인 경직성, 또 시대 변화에 대한 좀 유연하지 못한 대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게 더 분명해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분들과의 소통을 늘리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넓히고 또 이들의 정말 실제적인 필요에 교회가 응답해주고 무엇보다 진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당신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은 어쩌면 교회가 단순히 기존의 신자들을 어떻게 붙잡을까 이걸 넘어서서요. 이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 존재 이유? 네. 기존의 어떤 제도나 형식에는 좀 회의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관계 그리고 삶의 의미를 갈망하는 이 세대에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공공선을 이루고 또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과연 그런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